공동체 성경 통독 제 145편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신명기 21장에는 삶과 죽음이 충돌하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충돌하는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이 교차대구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피살된 시체를 발견하거든 어린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임으로 살인죄의 책임을 벗으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22절과 23절에 나온 나무에 달린 시체가 있거든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규정과 짝을 이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알지 못한 죽음으로 생길 수 있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고, 후자는 땅을 더럽히는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는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이하려면 그 여자로 부모를 위해 애곡하게 하고 그 뒤에 아내로 삼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규정은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 나온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면 그 부모가 성읍의 장로들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규정과 짝을 이룹니다. 이 두 규정은 모두 결별과 삶 그리고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로 삼은 여자 포로가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드시 자유를 주어 가게 하라는 14절의 규정과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맏아들이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도 맏아들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규정 모두 어겨서는 안 되는 권리를 다룹니다. 즉 아내로 삼은 포로였지만 얼마 뒤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반드시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맏아들이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에게 맏아들의 상속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명기는 보호해야 할 생명을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은 일정한 영역 안에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포도나무 사이에는 다른 씨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지시들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의 유지와 연관이 되었습니다. 즉, 순수함을 지켜야 한다는 충고입니다. 창조 질서의 경계는 남녀의 성에서도 극명히 드러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몸을 함부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성관계는 남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성관계 이전과 이후 남녀 관계는 전혀 다른 위상을 지닙니다. 그래서 정당한 성관계를 법의 이름으로 다스리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순결, 결혼, 강간에 대한 법이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22장에서 부각되는 단어는 섞다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나 결혼 생활에서도 함부로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정결함을 통하여 창조 질서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질서를 어길 때 이스라엘은 부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부로 섞음으로써 창조 질서를 범하는 무례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은 거룩한 성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결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풍조는 전혀 다릅니다. 섞음이 좋은 것이라는 이 풍조 속에서 우리마저도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거룩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고귀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거룩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제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사도행전 2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장 과정에 나타난 모습을 살펴보면 평화가 가득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은 외부에서 비롯된 것들도 있었지만 내부에서 비롯된 일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안팎에서 여러 환란을 겪으면서 초대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들이 땅 판 돈의 일부를 떼어놓은 행동이 아무런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소유는 그것을 팔기 전이나 후나 자신들의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소유를 판 돈 전부는 고사하고 일부도 나누어 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나니아가 일부를 떼어놓아도 아무런 잘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아나니아의 행동을 거짓으로 규정했습니다. 누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들이 영적인 타락 때문에 벌을 받았다거나 혹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린다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겁을 주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교회 안에 영적 불순물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누가는 이러한 내적 불순의 원인이 사탄임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사탄에게 홀렸다는 베드로의 평가가 나옵니다. 종합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바르지 못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행동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회에서 높아지려는 욕심의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동기로 감당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외부적인 결과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만족으로 이루는 주님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복된 사역과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신기하게도 이 장면의 마지막에는 교회라는 의미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교회가 더욱 발전하며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위선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너무나도 가혹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명을 새롭게 하는 의미 깊은 사건인 셈입니다. 아나니아 사건 이후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즉, 성도와 비성도가 구별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배타적인 모습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치유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사람들도 사도들의 사역에 호감을 가지고 칭송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교회를 향한 핍박이 계속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증인들의 삶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중심을 바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들을 이 세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세워진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